반갑습니다. 오늘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이 아직 잡히기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그곳이 이제 물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소 이제 좀 뭐랄까요, 이렇게 긴장이 되겠죠. 아니 우리 스승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왜 저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느냐, 이제 이런 좀 걱정스러운 그런 긴장감이 좀 묻어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27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그래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어쩌면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지켰는지 정말 감동이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제목의 책이 아주 유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를 해가지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아무리 구호를 높이 외쳐도 실제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바로 이런 마음 자세,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 자세를 실제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교회를 하다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사람의 생각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 대립이 있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다 자기가 주님 뜻에 맞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건데, 만일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저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시라고, 저 사람의 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그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비록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비록 나에게는 좀 손해가 있더라도 주의 교회가 바르게 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30절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의 표로 좀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시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죽어서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보고 들으신 것, 그게 진리죠. 그것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혹은 젊을 때 참 나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다, 꿈으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것은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줍니다. 그런 어려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36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대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정말 어려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영생을 받게 되니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정말 귀합니다. 믿음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시 한번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뒤에도 믿음을 이야기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혹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믿음이고 순종이면 순종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순종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일 때 그 순종은 매우 큰 가치를 지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고 순종은 다른 말로 행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나 행함은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걸 강조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단히 아무 근거 없고 아무 이유 없고 아무 원천 없이 그냥 순종, 그냥 행함,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그냥 바르게 사는 것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 말이 되나요? 자, 이런 거는 한번 어떻습니까? 네모난 동그라미 말이 되나요? 툴로는 쓸 수 있겠죠. 네모난 동그라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믿음과 순종 혹은 믿음과 행함을 너무 다르게, 너무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은 좋지만 삶은 별로야. 혹은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지만 행함은 별로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에서 순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순종을 낳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순종의 척도를 숫자로 나타내서 처음부터 사실은 5 정도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착하고 유순하고 남의 말 잘 듣고 그런 사람은 5 정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교만하거나 혹은 고집 세거나 혹은 원래 좀 못된 성격이나 그런 분들은 1에서 시작한다고 봅시다. 근데 이 5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 6이나 7 정도 갔다고 치고 1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순종해서 4나 5 정도 갔다고 치십시다. 사람들은 대개 5에서 6이나 7 정도에 이른 사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서 6이나 7이니까 그런 사람을 더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에서 출발해서 4나 5에 이른 누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변화했는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내가 지금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내 삶이 좀 더 많이 변화되었는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점점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변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이 복 있는 사람 영상 교태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믿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교태에 참여하신 모두의 하루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복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 한량없는 주의恩宠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생업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국에서 사역하시는 정소영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피국 학생가정 후원금이 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믿고 맡기오며 오늘도 복된 주말 내일 은혜로운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